10장 19절에는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리 플레스라고 하는 성소는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고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핫플레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는 종교적인 핫플레이스인 셈인 거죠. 세번역 성경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말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지성소는 NIV 영어 성경이 영역한 모습을 보면 Most Holy Place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떤 것일까? 성소는 과연 어느 곳을 가리킬 것인가? 우리 예전에는 천국, 천당, 하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지칭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렇게 고백했던 것, 그렇게 배워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았어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들였던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는 더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 드렸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닐까요? 가장 기초적인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제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일회성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더 이상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 또는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야말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기우고 바로 그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우편,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소 또는 지성소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하기오스라고 부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본래 세상에서 구분되었다. 우리 목회자로 성별되어지거나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별되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논리를 뛰어넘는 장소나 사건이나 그 일들이 바로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변화하지만 특별히 변화하는 세상, 그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기오스, 홀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로하고 그 모세를 안아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의 다음과 같은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실증적 인과율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의 개념을 깨닫고 또 그 개념을 익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그냥 어떤 행위나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의 그 논리에만 매우 목적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가난하기를 위해서 그럼 애써야 된다는 것인지, 조직폭력배처럼 힘을 통한 지배에 길든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로 동네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소녀는 더 이상 정직한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소가 무슨 뜻인지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최소 1천억 개가 있으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1천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 지구본에서 대한민국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지구본 속에서 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구가 정말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 하나보다 작은 모습처럼 또 그 안에 생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와 그 일부인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사는 우리 개인을 실제로 느낀다면 그 차이와 거리가 너무 아득해서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주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작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3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배추로 자란다는 사실도 매우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씨앗이 물을 머금고 땅의 영양분을 취하면서 점점 몸집을 키워가면서 보통 한 통에 한 3kg 이상 정도의 그런 배추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지 않고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추를 꿈꾸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적 설명으로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불가능하죠. 그런 절대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홀리 플레이스, 그러니까 또는 아까 강조해서 말하듯이 모스크,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면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우편,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담력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나라가 입장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담력을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들 많이 했는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헬라어에서 보면 이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나 솔직함, 배짱이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 바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담력을 얻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성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칼바르트의 용어로 성소를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황금 면류관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만 묶여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히려 크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타포, 바로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소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지구의 원소로 해체될 것입니다. 여기서 법관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휴지 줍는 사람으로 살았든지 이런 궁극적인 미래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미래만이 아니라 먼 우주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0년이 흐를 것이며 1만 년이 흐를 것이며 100만 년이 쏜살같이 흐를 것입니다. 이런 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누구도 그 미래와 운명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서 평생을 살았던 노인이 모든 복지 혜택과 문화생활을 누렸던 노인이 아주 정갈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노인이 준비된 음식을 섭취했던 그 노인이 아프리카 오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겪는 그 불안보다 수천 배 강한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자라온 세월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그 케어를 받았던 그 작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잃었을 때 온 나머지의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바라봤을 때 그 불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세월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미래는 지금의 우리의 삶과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살자, 잘 먹자, 즐겁게 살자, 누리고 살자. 죽을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조금 더 나아가면 학자나 예술가나 애국자나 정치가가 되어서 이름을 남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사람과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표를 얻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의 성취를 우리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 있게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니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인 미래를 향한 영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시간과 처우를 다투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과 2000년 전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궁극적인 미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담력을 어떻게 얻었다고 말합니까?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자로 몰렸고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회를 소욕죄, 그러니까 아무 맹랑한 소리로 민중을 홀렸다는 거죠. 그런 죄로 기소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오히려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안식일에도 병자와 장애인을 치료하셨고 성전에서 상거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유대교의 고위 당직자들에게 그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신성 모독일까요? 단지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젊은 청년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로 인해서 로마 체제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권과 로마 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매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태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근거라니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정말 한방 웃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 또 조금 지나면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측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또 편안하게 하는 일도 있고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고 안심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자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쾌적한 사무실에서 아랫사람을 많이 넣은 CEO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유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살았든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죽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었고 아무리 저 바닥 인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힘들거니와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열심히 뛰어오고 정진했지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참 그것이 헛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말하면 나는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나는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20절 이하의 일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생겼다는 거잖아요.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말은 침례를 가리키는 거겠죠. 죄책감을 개역개정 성경은 악한 양심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죄책감이고 악한 양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이죠. 지난 목요일 11월 13일에 있었던 수능시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올인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연극과 음악회도 관람하고 미술관도
찾아야 할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듯이 점수에 매달리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생각 때문이 클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죄책감이며 악한 양심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현실을 몰라서 철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잘해야만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인생을 즐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입니다. 가난한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문재 시인이 쓴 혼자의 넓이에 나오는 유모차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가 없다, 아기도 없다.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가 밀고 가는 낡은 유모차, 겨우 굴러가는 유모차, 옹알옹알 아기 대신 젖잘 나오는 유모 대신 할머니가 온종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건 종이박스, 폐유지, 소주병, 맥주병, 박하스병, 활명수병, 생수병. 반지하 독거노인에겐 유모차가 전재산, 손자, 손녀 없는 유모차가 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 유모차 손 놓으면 거기가. 최하층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현대인은 모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생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에 대한 염려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영혼의 깊이에서 살아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던 예수께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은 착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몸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나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임도 당하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그런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으니 누군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곧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그 어떤 불행한 운명 앞에서 결코 절망치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분명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전에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메아리처럼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은 생생하게 느끼는 게는 사실 쉽지 않죠. 각자의 신앙 경험이 다르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생생한 경험이 늘 분명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할 동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라.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날은 성소에 들어갈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날에 관한 생각이 절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만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수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 또는 지성소는 이 세상의 질서와 구별되는 거룩한 곳, 하기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성소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며 비밀 충만한 세계이자 은폐된 사건이며 완전히 종말론 쪽으로 열린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소는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 그 역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그 아득한 구원의 깊이를 어렴풋이라도 느낀다면 이 세상의 폭력적인 논리에서 점점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 아닐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이 자유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